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과 여호와께 던지신다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뜻의 여호와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여호와를 높여야 할 이스라엘은 던져져서 깨어져 버린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조카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밭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라는 것인가를 묻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비록 바빌론의 포로가 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지금의 이 땅을 기필코 회복시킬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절망하지도 않고 소망 가운데 그 날을 기다려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인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반석이요 나의 소망을 지켜줄 견고한 산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망이 공동체의 소망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적인 소망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곧 있을 멸망을 뻔히 알면서도 밭을 사는 자진 행동을 통해서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10절 12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하는 매매 증서를 내게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 인친 증인의 앞과 시비의 뜰에 앉은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레의 아들 바룩에게 붙임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땅을 사면 2개 증서를 작성하는데 그중 하나는 임봉하여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매매 증서는 임봉치 않고 개봉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되도록 자기가 받은 소망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이 못했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복된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일을 향한 소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소망은 있고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지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어려운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